네, 반갑습니다. 해제를 하고 해제가 기운이 느껴지기도 전에 원각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원각경 수업의 강경 수업회가 11번째입니다. 네, 2자리 숫자가 되었고요. 어떤 분이 언제까지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최소 100번은 하겠다 했어요. 최소. 지금 약정을 하건데 그 100번이라는 숫자의 기준은 이제 100명이 참가할 때 100회를 하면 그러면 이제 10,000번이 되잖아요. 10,000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0,000번이 사실 목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10,000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우리 그 선원 식구들이 100번씩 100회를 하면 100명이 100회를 하면 10,000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숫자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했을 때가 79명인가 그렇고 오늘은 70명도 안 넘네 보니까요. 이 상태로 하면 이제 100번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이 원각경을 그간의 그 하한고 동안에 불신반하고 무신반에는 원각경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전을 간략하게 요점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5장까지만 이제 요약을 하고 어차피 5장까지는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5장 미륵장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탐해를 윤회의 근본이 탐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근본이 다 이 그 탐욕과 애착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로 자비를 전환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자비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제 여러분은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자비로 하라니까 자비로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겠지만 막상 여러분이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자비로 돌릴 수가 있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여러분이 자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묻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기다렸더니 안 물어. 그래서 다 알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묻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수업은 어쨌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이게 단점이긴 한데 여러분의 반응이 저 화면 조그만 데에 나타나니까 딴짓을 하고 있는지 화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지 또 식구들하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또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도 내가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긴 한데 교감이 안 되니까 제가 뭘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다 판단해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탐해를 자비로 전환시키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윤회가 없어지죠. 네? 윤회를 끊는 방법이 탐해라는 그 욕망을 자비로 전환시키면 윤회는 끊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자비가 생겨나면 깨달음이 일어나요. 자비로 인해서. 그럼 그 자비 하나로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혜도 갖춰져요. 자비 하나만 얻으면. 왜? 자비와 지혜는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비 없이 지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지혜 없이 자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자비를 부가분해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를 얻든 자비를 얻든 하나 가지만 제대로 하면 두 가지는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얘기했듯이 탐해를 어떻게 하면 자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이 탐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욕망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과거로 받을 때도 탐해 이러고 받잖아요. 그럼 탐해라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을 내는 것과 또 갈증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욕심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면, 이 가래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욕망의 근본은 똑같아요. 그죠? 더 채우려는 마음이나 없는 걸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자 하는 마음은 A에 해당돼요. A. 가래라고 해요. 배고플 때 뭔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A에 해당되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저 다른 떡을 누가 가져오니까 또 먹고 싶어. 이건 탐이야, 탐. 응?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마음은 탐이다, 이거. 그런데 못 먹어서 먹고 싶은 마음은 A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가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심리는 근본은 똑같죠. 당연히. 뭔가를 갖고자 한다는 거죠. 그 욕망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욕망은 우리가 의식하는 한, 우리가 의식하고 잠재의식까지도 이 욕망을 없앨 수 없어요. 평상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그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또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 분별로서는 절대 이 탐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꿈꾸면서 일으키는 잠재의식 속에서도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걸 없애야 우리는 어쨌든 자비로 이거 전환을 시킬 텐데 이걸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륵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환하라고 그러잖아요. 없앨 수는 없으니 전환하라. 뭐로? 자비로 전환하라. 그럼 자비로 어떻게 해야 전환이 되냐 이런 거예요. 탐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네? 이기적인 마음. 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면 내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한정되어 있는 자원 속에서 내가 물건을 내가 더 갖고자 하면 그럼 누군가는 그 물건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탐해가 과도해지면 결국 생사를 못 벗어나서 계속 윤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비라는 건 나를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자비의 성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탐해를 어떻게 해야 자비로 바꿀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환이에요. 그게 마치 중생이 보살이라는 사명을 내 삶의 원력으로 세우면 이건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그 이치를 우리가 터득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비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옥에를 가니까
네? 지옥에 가니까 밥을 퍼먹는 숟가락이 엄청 커요. 팔만큼 크다는 팔뚝만큼 커 숟가락이. 또 극락에를 갔더니 또 엄청난 큰 숟가락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극락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면 지옥에서는 그 숟가락을 서로 퍼먹으려고 싸우다가 한 놈도 못 먹어. 여러분 그 큰 숟가락을 입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이 큰 숟가락을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손으로는 절대 못 넣어. 그렇잖아요. 나보다 큰 숟가락인데 이거를 내 입으로 어떻게 넣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이미 숟가락이 여기 와 있어. 먹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먹어지겠죠? 당연히 못 먹어. 근데 극락에 가니까 똑같은 숟가락인데 다 먹고 있어. 배부르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나는 못 먹잖아. 나는 못 먹지만 다른 사람을 먹여주니 그 사람이 또 나를 먹여주고 또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극락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왜? 내 욕망만 앞세워. 또 지옥의 과부가 뭐예요? 이 탐해진의 우치를 해서 가는 과부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남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숟가락을 줘봐도 결국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탐해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탐해예요. 제가 말했듯이 이 육식과 칠식, 잠재의식까지 속에서는 절대로 이 탐해를 없앨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의 근본식이라고 하는 장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열애장이 숨어있는 그 장식에서만이 없앨 수 있어요. 그것은 수행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해서는 절대 헤아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 생각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욕심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불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력. 욕심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요새 젊은 애들을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을 전 높이 삽니다. 설사 그게 개인적인 이익이어도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애들은 제가 잘한다 그래요. 또 부모가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노타치하라고 해요. 내버려둬라. 뭘 해도 될래. 그런데 요새 애들 중에 10중 8구는 아무 의욕이 없어요. 네? 너 뭐 되고 싶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요새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착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다 해. 그런데 목표를 물어보면 없어요. 이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고 결국 이런 아이가 커서 사회 구성원이 되잖아요.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 사회 문제가 되고 결국 국가의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욕심은 세속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욕망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든 또는 자기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든 필요한 일이에요. 다만 이것에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욕심을 원력으로 승화하는 것. 그러면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은 원력을 갖겠어요? 원력을 못 가져요. 내가 뭐 욕심내는 게 없는데 원력이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뭔가를 욕심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노력해 간다는 뜻이잖아요. 또 목표라는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뭔가 그 옆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저는 세속적으로 높이 사요. 다만 이런 가치를 좀 더 사회적 공유로, 사회적 연대감으로 또는 이것을 이타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으면 훨씬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욕망을 원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 원력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 그게 원력이에요. 그 다수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나 결혼해서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이런 욕심이 아니라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의 욕심을 좀 더 넓혀서 사회에 이익이 되게끔 내가 뭔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이 원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국가에 이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또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 이 세계를 통해서 뭔가 세계가 내가 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는 이익을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게 원력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상황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또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또는 이 원력으로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가 이제 포교를 하는 그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뭐 그 설법 하듯이 주제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원고를 써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실기점수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게 그거였어요. 제 제목이 뭐였냐면 그 욕심과 원력이라는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욕심은 나를 위한 거지만 원력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욕심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으려면 이걸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게 보살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미륵보살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윤회의 근본은 바로 이 탐해와 애착인데 그 탐해와 애착을 끊어낼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바로 보살의 이상으로 나의 삶에 이정표를 세워서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원력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비로 전환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려요?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그죠? 보살님 보살님 소리 들으면 좋기는 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보살이라는 소리에 나는 그걸 들으면서 책임을 가져요. 그죠? 책임을 가져요. 무슨 책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력을 세우는 일 아니에요? 그게 서운을 세우는 일이고, 그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보살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죠. 그래야지 이 원력은 자꾸 낼수록
예? 낼수록 커지는 거예요. 또 낼수록 뭐가 생겨? 여기 붙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낼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 발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발언하세요. 예.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사경하면서 강경하면서 참선하면서 발언하라고 하잖아요. 그 발언은 계속 내면 낼수록 그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큰 마음을 내는데 뭐 작은 마음들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네? 괜히 욕심 안 부려도 여러분이 큰 마음을 내버리는 순간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와. 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되고 있어. 그게 이 큰 마음을 내는 이유예요. 보살심을 내면 여러분이 냈던 작은 욕심들은 그냥 이미 다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훨씬 더 이득 아니에요? 그죠? 큰 마음을 내는 것도 이득이고 또 다른 작은 마음조차도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것 또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미륵장에서 얘기하는 말의 핵심은 자비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한테 원력을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력을 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계속 일으키고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계속 와닿을 때까지 또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의 축원이 생겨야 돼요. 나의 원력이, 나의 발언이.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늘 실천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원력으로서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해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비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미륵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읽을까요? 아니면 바로 읽을까요? 바로? 바로 하자니 또. 그럼 6장을 하고 잠깐 쉴게요. 6장까지 읽고. 제가 맨날 까먹는 부분이 이제 생각나는데 페이지 15쪽을 한번 펴보세요. 15쪽. 5장 하나 있는데 저는 맨날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은 그 글씨대로 읽느라고 하셨는데 15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여시내지 진어 허공 원리 3세 일체평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과 3세예요. 원과. 작은 책에는 원과 3세. 네,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리자도 여기가 이제 마을 리자에 있는 부분이 결과 가자로 되어 있는 이 한문이 이렇게 비슷해요. 이 글자. 그래서 원과 3세다. 이걸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까먹어가지고 제가 여기만 오면 까먹어서 얘기를 못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책자에는 원과 3세라고 교정이 돼 있어요. 원과 과자 할 때 과.
그 경전은 다 보냈어요. 네, 오늘 받습니다. 이게 먼저 받은 해설책에도 바로 돼 있습니다. 먼저 보낸 거. 자, 경전 한번 읽어볼까요?
자면 자견도 지구는 보살때 유효담당한 계자수이 백구름 대리세조노리야예 오달용루리야예 문자문 가명명명대 문화불행대 전양비윤행지요 한자인님적과동나이가 백계간정일체 문화무설주행여완양대 흉행공불주행
단지 견명이 내용가로 성경에 보다리는 공동가리 정렬을 보여 이래 구로대 이래 여기 아른가 울려지 보다리 잡은도 불경문서 불러라 인심대여 득대여의 원인 제대로 경명은 도망 원망각성을 제용된 극대보다 열의 제정은 운동으로 나라를 인사시 군자동교수 성대고 남자를 일장지의
제동이
인지